요한복음 10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63쪽. 163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대의 제목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 왜 오셨는가?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죄인을 찾아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아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두 번째는 죄인을 찾아 회개시키려고 오셨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내가 많은 자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고자, 그래서 대속물로 주고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에 예수님 오신 이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이제 했을 때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문맥을 봐야 됩니다. 그 앞장에 9장을 한번 보시면 9장에 하나님께서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소경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래서 이 소경은 이제 눈을 떴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를 찾아가서 이 소경에게 네가 도대체 누구를 만났길래 눈을 떴느냐? 그가 누구냐? 이렇게 계속 물었을 때 이 소경이 예수님이 나에게 눈을 뜨게 하셨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소경된 이 사람을 내어 쫓는 일이 일어납니다. 9장 34절 보십시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그 이를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쫓아냈냐면 이 소경이 바로 32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그러기에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죄인이 아니기에 내 눈을 뜨게 한 거다. 이 말을 했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을 내어 쫓았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예수님이 그 9장 39절 보십시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니라. 자, 예수님이 오셔서 보지 못하는 자, 소경된 자들은 눈을 뜨게 해서 내가 보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나를 본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눈을 감겨서 보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은 물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 너희는 지금 눈을 뜨고 나를 보고 있지. 근데 너희는 지금 나를 알지 못하고 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눈을 뜨고 있지만 눈먼 소경이 되고 있고 지금 내가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지만 눈을 떠서 나를 알아보게 했다. 그러니까 눈먼 소경들은 나를 알게 하고 너희들은 멀쩡하게 눈을 떠 있지만 너희는 영적으로 눈먼 소경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9장에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 본문에 내가 온 것은 바로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양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양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10장 1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장 1절 한번 보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무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기서도 잘 보십시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에 그 음성을 따라오고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에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양과 목자에 비유하면서 목자가 있는데 목자가 그 양의 무리에 가고 양 이름을 하나하나 알아서 불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다 끌어낸 다음에 그 양들을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양들이 어떻게 그 목자를 따라가느냐?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이미 그 목자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목자가 왔을 때는 다른 목자가 불러낸다 해도 이 양은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목자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10장 10절에 말한 거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그러니까 그 양은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는 내 양. 그 양을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양들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자에게 내가 생명을 줄 것이고 그런 자에게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내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겠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 보십시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0절에 내 양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겠다 하시고서는 11절에 바로 나는 선한 목자인데 양들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이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방법으로 그 양들에게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도 보십시오. 나는 뒤에 가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음성을 듣고 쫓아오는 양들이 있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나를 쫓아오는 그 양들에게는 내가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데 어떤 방법이냐? 내 목숨을 버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이 죽으셔야 이 양들에게 생명이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양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였죠?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를 범한 자였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양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죽음으로 내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지금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영적 생명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생명이 가득 차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에 인간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에 생명을 부어 넣으셨기에 이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본질을 가지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랑으로서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와는 나중에 아담으로 지었지만 아담을 흙으로 빚으셨어요. 창세기 2장 27절에 보면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죠? 아담의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창세기 2장 20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코에 후 하고 생명의 기운으로 후 하고 하나님 불어넣으셨더니 뭐가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이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 생명이 있으시기에 그 생명의 기운을 코에 후 하고 불어넣었더니 그 흙으로 빚은 아담이 생명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 불어넣으실 때는 하나님의 기운을 넣으셨기에 생명의 본질을 넣으셨기에 생명의 영원한 살 수 있는 영생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근데 영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영과 육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육은 무엇입니까? 아담을 흙으로 빚으셨죠? 그것이 육이에요. 그 다음에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건 인간의 영과 육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흙으로 빚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후하고 영혼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육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래서 육과 영이 합쳐져야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생의 의미거든요. 근데 아담을 보십시오. 육과 영이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이 아담은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었어요? 교제를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었고, 하나님 뜻을 분명히 깨달았었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영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명이 시간적으로 오래 아주 한없이 산다 그 뜻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오래 살지만 하나님과 교제 없이 시간적으로 오래 산다는 것은 성경에 말하면 지옥이에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영생의 의미는 시간적으로 오래 살지만 시간적인 물리적인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쁨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계속 교제하는 거, 이것이 그렇게 오래도록 사는 거, 이것이 영생의 의미이지 물리적인 시간만을 오래 산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온갖 복락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의미입니다. 근데 아담은 이런 삶을 살았었어요. 죄 짓기 전에. 죄 짓기 전에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신 온갖 복락을 누리며 살았던 자가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약에 사람이요, 영생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교제가 끊겨진 상태 속에서 늘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이 더 배우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영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들은 영생은 있는데 어디서 영생을 누리냐면 성경에 말하는 지옥의 불못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간 세계가 없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평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불끄덩이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이 불신자가 가는 지옥이에요. 얼마나 처참한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지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을 오래 사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성경에 말하는 것, 그 사람이 영생이 없다는 그 말뜻은 그 사람들의 영생은 물리적으로 영생은 있지만 시간적으로 영생은 있지만 지옥 속에서 아무 의미 없이 고통 속에서 사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영생이라고 하지 않냐고. 성경에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찬양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는 그 영생,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뭐가 있다? 영생은 있어요. 근데 그 영생은 죽음의 영생이지 우리처럼 하나님과 생명적인 교제를 누리는 영생이 아니라 죽음 속에 들어가 있는 영원한 삶이에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 영원히 살지 않고 죽는 것이 차라리 낫지, 영원히 살면서 지옥 속에 사는 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따라서 죽음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 그것을 불순종하고 사단의 꾀에 넘어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에서 추방당했죠. 낙원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근데 낙원에서 추방만 당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는 모든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특별하게 무엇을 선악과가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미를 두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은 뭐가 있었냐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추방시키고 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들이 저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화염검을 두르셔서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낙원에서 추방된과 동시에 다시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의 주변에 화형검을 두기셔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다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즉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하나님께 적대감을 가졌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도망갔고 등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갔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교제는 단절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삶,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후하고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생각할 수 있고 지식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이성을 주셨는데 우리는 짐승처럼 본성적으로만 살아온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즉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계시니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양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제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추방당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데 바로 그 생명에 가는 길을 내가 열어주었고 바로 너희가 그 선악과를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함으로 너희에게 생명을 줄 자가 나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통해서만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록에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와 과실을 주어 먹게 할 것이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생명나무, 너희가 가지 못하게 화염금을 주는 그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와 그 생명나무 과실을 내가 주겠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인간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뜻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얻는 것이 아니라 얻게 하겠다. 즉 내가 주겠다. 얻도록 하겠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참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택한 양들에게 파멸당한 그 양들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바로 지난주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몸을 계속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일을 행할 분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얻게 하시는 하나님 방법입니다. 무엇을 통해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방법. 그런데 그 죽는 사람이 누구여야 됩니까? 지난주에 여러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없는 사람. 그러면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을 입혀서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여러분은 생명이 없게 되어집니다. 영생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영생입니다. 근데 그 영생,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지만 여러분 어떤 영생을 얻는다고요?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교제예요. 그러게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 생명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많이 듣던 말씀이죠. 만약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근데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면 너희는 많은 가지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으면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빨아들이고 포도나무로부터 수액을 빨아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내는 것이죠. 근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이 말라 비틀어진 가지는 쓸 데가 어디밖에 없다고요? 불쏘시개밖에 쓸 수가 없다. 생명이 없는 나무는 불쏘시개밖에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풍성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풍성하게 지금 살고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게 하고자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는 것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해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볼까요? 구약의 23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시편, 구약의 817쪽에 있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23편 구약 817쪽, 구약 성경 817쪽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구약 성경 817쪽.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가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가 하나님은 목자시고 자기는 양으로서 비유해서 지금 이 시를 지었습니다. 바로 오늘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목자시고 우리는 양의 비유로서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뭐라고 기록하였습니까? 여호와는 즉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오 나는 양이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2절 보시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양에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양은 연약한 자이기에 물이 힘차게 흐르는 곳은 가지 못합니다.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잔잔한 물가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고 잔잔한 물가로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양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면 푸른 초장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를 따라가면 쉴만한 물가로 가서 평안히 눕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자가 누구입니까?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에 4절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양들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갑니다.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음침한 골짜기, 어두컴컴한 골짜기, 거기에는 야생동물도 있고 늑대도 있고 사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목자가 양떼를 뺏으려고 도둑인 목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양들은 내 목자가 이끌기에 안심하고 안전하게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왜? 목자가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다다른 곳이 어디입니까? 푸른 초장이고 다다른 곳이 어디입니까? 맑은 시내 물가, 거기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들에게 예수님이 이끄셔서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먹이시고 안전한 물가로 평안의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단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틈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그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의 양인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쫓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갈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10장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읽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목자는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낸다고 했습니다. 하나하나 부르고 그들을 끌고 나간답니다. 그러면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목자가 가는 곳으로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부르면 그들을 쫓아간다 안 쫓아간다? 안 쫓아간다고 합니다. 왜? 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뜻은 오늘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생명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쫓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쫓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어디를 통해서 들려줍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줍니다.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은 풍성한 푸른 초장으로 예수님이 이끄시고 쉴만한 물가로 예수님이 이끄셨을 때 뭐로 이끄시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한다면 설교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이 내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기에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양인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왔으면 어떻게 하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 흘러나오는 저 말씀이 내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 수 있을까? 나를 신랄한 물가로 이끌 수 있을까?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지팡이와 막대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의 양인 여러분이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얻은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야 됩니다. 빈곤한 영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자가 빈곤한 영혼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냐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지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 그런 사람은 결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이 무슨 의미라고요? 우리가 물리적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쁨과 감사로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말씀하셔서 설교자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실패의 삶을 살고 날마다 힘든 삶을 살고 날마다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고 때로는 어떤 때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힘든데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예배가 교회 안에서 불당에서 하는 무당과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생명적으로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배 나와서도 무당짓하는 사람과 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 교회 나와서 그냥 앉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을 얻었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여러분의 영생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더 풍성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도 무당짓하고 돌아가는 사람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변화가 전혀 없고 가치관이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어도 도저히 내가 왜 믿는지조차도 모르고 내 영혼이 어디에 지금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지 자기 자신 점검도 하지 않냐고. 그렇다면 가치관이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고난과 고민뿐이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데 예수를 믿었으니 세례를 받았으니 하나님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을 것 같고 벌을 내리실 것 같고, 그래도 또 진리대로 살려고 하니 세상이 그립고 세상적인 것이 아쉽고 세상적으로 살고 싶고 그것이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중간히 양쪽에 발을 딛고 있고,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그래서 세상 것도 즐기고 싶고 하나님께 복도 받고 싶고 구원도 받고 싶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고민이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느 쪽에 가서도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해요. 세상에 가서도 마음껏 즐기지를 못해요.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돼요. 교회 와서는 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자꾸 세상적인 생각이 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이 되지 못하는 이유예요. 양자택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풍성하게 사는 것은 반대는 빈곤이에요. 빈곤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그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 없으니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교자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인원이 없어서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처음 되었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아마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알고 싶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고 싶어합니다. 도대체 성경의 말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풍성하게 삶을 사는 원동력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부르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들도 풍성하게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실만한 물가로 이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풍성한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청교도 설교는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건너간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때 그들이 설교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강단에 아무것도 없어요. 피아노도 없어요. 십자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도록 아무것도 해놓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왜 십자가 없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것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이 이 십자가 안에서 뭔가 느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뭔가 가축이 형상을 보고 거기서 뭔가 무타락을 느끼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미국에 건너가서 예배를 드릴 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피아노조차 주지 않았어요. 왜? 피아노의 가락에 자기 감성이 빠져서 찬양할까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의지하는 찬양을, 그래서 그들은 시편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재미가 없었어요. 예화도 들지 않았습니다. 감정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교리적 말씀이었어요. 성경적인 말씀이었어요. 딱딱한 말씀이었어요. 재미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처럼 아무 재미가 없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와서 들었습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오직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만이, 그들만이 재미없는 말씀을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그들이 청교도로 넘어가서 어렵고 힘든 개척하는 그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나의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 어려운 삶 가운데 내 삶을 풍성하게 할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었고 오늘날 미국의 거대한 미국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의 설교자 같이 오늘날 조국교회 이런 청교도의 설교자 말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신자들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부터 선포된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온갖 예화, 간증과 세상 이야기거리, 천황 이야기거리만 가득 찼기 때문에 신자들도 거기에 인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올바른 말을 들려주면 재미없어하고 싫어하고.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일이라고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러 교회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 되지 마십시오. 체면치레로 봉사하고 체면치레로 헌금하고 체면치레로 사람을 사귀는 수준에 머물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생명력이 풍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면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강박한 삶을 살아갑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도 예수 믿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들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그 들음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권유에서 사람의 설득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이 참된 믿음이라고 증명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작한 믿음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들어서 시작이 되기에 계속해서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주시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고자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내 목숨을 내어주려고, 내가 죽으려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내가 네 영혼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노라. 영생만이 목적이라면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 사는 것만이 목적이라고 하면,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풍성하게 되게 하시고자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생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말씀을 쫓으십시오. 참된 설교자를 찾아가십시오. 참된 성경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자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배우는 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싫고 족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인 것입니다. 말씀 배워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풍성하게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신자는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열심을 내어 여러분이 얻은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지속시켜 나가야 되는 것 또한 여러분의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이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언제나 그 생명을 풍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엎드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